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바울의 찬송 내용,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옥중 서신 중에 한 권입니다. 이 에베소서에는 영적인 깊이가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바울은 서론에서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인사를 하고 난 다음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찬송한 하나님은 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바울은 하나님을 찬송할까요? 이 바울이 하나님께 찬송한 이 찬송의 내용이 바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의 찬송의 내용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우리 7절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셨는데 그 풍성함이 무엇입니까? 그의 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신 것, 이것이 은혜의 풍성함이라는 거예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의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찬송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보았더니 구속, 속죄, 해방, 자유케 됨,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을 받았다는 것은 구속을 받고 속죄를 받고 해방을 받고 자유케 되었다, 이 뜻입니다.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예전에 이 당시에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시장에서 물건을 사는 개념으로 보시면 쉬울 것 같아요. 어떤 물건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물건을 사기 위해서 무엇을 지불합니까? 값을 지불하잖아요. 그래서 그 물건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고 그 물건을 살 때 속량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죄의 종로로 타던 자들이었습니다. 죄와 사망과 마귀의 종로로 타던 자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예수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죄로부터 자유하게 만드셨고, 그리고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게 만드셨고, 마귀로부터 자유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죄의 종로로 타던 곳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원래는 죄의 종로로 타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죄에 묶여 있었는데 예수님이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그 죄의 값을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죄사함이라는 자유와 그리고 해방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하신 얘기가 있죠. 회개하라. 가장 먼저 하신 얘기가 회개하라입니다. 왜 회개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회개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해결돼야 될 숙제가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 당신에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유, 가난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죠. 아프신 분은 건강한 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죠. 자녀가 속을 썩이면 자녀가 정신 차리는 것이 가장 큰 문제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시는 분 같으면 사업이 잘 되는 것, 이것이 가장 지금 중요한 문제죠. 얘기할 것입니다. 예, 부분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필요한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죄 문제라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고통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인간은 죽지 않았습니다. 원래 인간에게는 불행이 없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불행이 왜 찾아왔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말씀하시죠. 이 에덴에서 너희들은 왕과 같은 존재야. 이곳에서 왕과 같이 나의 고난을 위임받아서 이곳에서 행복하게 살거라. 나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자꾸나. 그러나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어서는 안 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이것이 죄 아닙니까?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습니다. 따먹고 어떤 일이 생깁니까? 죄인이 되었죠. 죄를 범했으니 죄인이 되었죠. 죄를 범하는 순간 인간에게 찾아온 것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이전에는 항상 24시간 기쁘고 행복했는데 인간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무섭습니다. 인간에게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먹고 살기 위해서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에게 사망이 찾아오죠.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죽고 나면 끝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사망이 죽음이라고 한다면 영의 죽음은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를 요약하면요, 그 근본에는 다 죄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죄가 없었다면 정신병, 신경정신과 다닐 이유가 없어요. 만약 죄가 없었다면 우리가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죄가 없었다면 취업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죄가 없었다면 죽는 문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 되면 두려워합니다. 과연 나는 죽고 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두려워합니다. 왜죠? 그 마음에 뭔가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아마도 난 죽으면 지옥 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 두려움은 사실이에요. 지옥 갈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죄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면 우리는 참된 자유, 참된 해방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하나님께서 죄사함의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찬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에 나온 의사 장기려 박사가 인생 최고의 기쁨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장기려 박사님께서 의학을 공부하시고 이웃들을 위해서 헌신적인 진료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장기려 박사에 대한 책도 있잖아요. 얼마나 우리나라에서 존경하는지 한국의 슈바이처라는 그런 별명을 가질 정도로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많이 미쳤습니다. 그가 80세 생일이 되었을 때에 자신이 가장 인생의 기쁨이 무엇이었던가를 고백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결혼했을 때 그렇게 기뻤답니다. 나는 결혼할 때 참 기뻤지. 결혼은 참 기쁜 것 같아요. 처녀총각들이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나고 자기를 사랑해 줄 것 같은 남편을 만나서 큰 가정을 이루는 거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두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 첫날을 얻은 기쁨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나를 닮은 아들이 태어났다. 나를 닮은 딸이 태어났다. 이거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장기려 박사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이 첫 번째는 결혼한 것이고 두 번째는 아들을 낳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죄로부터 해방과 자유함을 얻었을 때에 그 기쁨과는 비교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참 많은 기쁨들이 있습니다.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공부 잘하면 기뻐요.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면 기뻐요. 아픈 사람이 건강해지면 기뻐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던 사람들이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기뻐요. 어떤 분야에서 정상이 되어서 최고의 저서를 쓰면 기쁩니다. 복된 소식이죠. 그러나 이것과 비교되지 않는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는 것, 죄에서 해방받는 구속과 죄사함을 받은 것,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다는 거예요. 더 큰 복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찬송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 받음을 찬송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은혜를 주신 것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심을 찬송합니다.
우리 4절을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는데 언제 택하셨다고 합니까? 창세전에 택했답니다. 야, 지쪽에서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구속고 제사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셨구나. 그리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셨구나. 그 예수님을 믿었어요. 내 입장에서는 믿은 날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예수를 믿었으니까 지금부터 뭐 한 30 몇 년 전 되겠네요. 그렇다고 하면 내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이 30 몇 년 전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택하셨는데 언제 택하셨다고 합니까? 창세전에 택했다는 거예요. 지구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없습니다. 하나님 쪽에서 볼 때 창세전에 택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택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태어난 날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우리가 태어나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택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을 찬송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택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거룩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흠이 없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흠이 없다는 단어를 보았더니 결백한, 완전한, 순전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셔서 흠이 없고 완전하고 순전하고 결백한 그런 존재로 만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아니죠. 이 땅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흠이 있습니다. 흠이 없는 인간이 없어요. 다니엘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시간표를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이런 일에 70일에 대한 역사의 큰 파노라마를 보여주십니다. 이 70일의 내용이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우리가 생각할 때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 같지만 이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이미 역사의 승리는, 역사의 경륜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이 다 계획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든 상관없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은 다시 오실 거예요.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것이고 산자와 죽은 자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될 것이고 영원 세계에서 우리는 살게 될 겁니다. 이것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이 70일이가 끝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물이 마친다. 허물이 마친다는 것은 죄가 끝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70일의 역사를 보면 마지막 끝날이 되면 70일가 끝나면 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는 것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완전한 의에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을 붓는다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독생자처럼 기름 부음 받은 자, 거룩한 자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거룩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느냐?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양심을 동원하고 우리의 생각을 동원하고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하십니다. 이것을 바울은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저도 알아요. 우리는 예수님 믿고 많이 거룩해졌습니다. 흠이 많이 적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흠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땅에서 흠이 한 가지도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다 흠이 있습니다. 돌았으면
흠이요 돌았으면 흠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거짓말을 얼마나 하는가 하고 봤더니 거짓말 안 하는 사람들이 하루에 몇십 번은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다른 것 빼고 거짓말만 해도 수십 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하루에 거짓말을 10번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내가 모르는 얘기를 사실인 것처럼 얘기하고 내가 기억 못해서 하는 얘기들 중에도 거짓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사실이 아닌 건 다 거짓이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10번만 거짓말 한다고 해보세요. 1년이면 3,000번이 넘잖아요. 그뿐입니까? 생각으로 죄짓죠. 말로 죄짓죠. 행동으로 죄짓죠. 이 죄가 막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두루마기를 빻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두루마기를 왜 빱니까? 더러우니까요. 예수님의 그 피로 인하여서 죄사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나서 한 번도 죄를 안 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어떤 이단은 말하기를 한번 예수님 믿으면 이제 죄가 없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도 없다고 하는데 이 완전히 이단입니다. 이단. 예수님께서 하루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 베드로의 발을 씻기려고 하니 베드로가 아이고 안 됩니다. 이 발 씻는 것은 하인들이나 하는 일인데 예수님 제 발을 씻길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무엇을 얘기하십니까? 아니야.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렇다면 목욕을 시켜주십시오. 제 온몸을 씻어주십시오. 머리도 감겨주시고 온몸을 씻어달라고 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 하십니까? 목욕을 한 자는 손발만 씻으면 된다는 거예요. 목욕을 했다는 것은 원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고, 그리고 손발을 씻는다는 것은 자범죄를 말하거든요. 우리는 예수님 믿고 나서도 계속 죄를 짓습니다. 저도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음에도 불구하고 짓는 죄를 회개하지만 제가 회개를 다 할까요? 아마 자기가 지은 죄 다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뭐 없애는 방법이 있죠. 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없애달라고 하면은 다 되겠지만 우리의 죄를 구체적으로 자백하는 식으로 죄를 자백하는 것이라면 아마 우리 중에서 자기 죄를 100% 다 회개하고 천국 가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죽고 천국에 가면 이제는 영원히 죄짓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지금은 불완전한 천국의 삶을 살고 있다면 영혼과 육신이 하나가 되어서 이제 거룩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의. 죄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나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그냥 우리에게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만큼이 하늘에 우리의 상급입니다. 우리가 만약 예수님 믿음에도 불구하고 거룩과 상관없고 흠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면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는 책망을 듣게 될 것입니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거예요. 부끄러운 부활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결국 주님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할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노력하는 만큼 성령의 은혜를 입고 성령과 동행하면서 노력하는 만큼 거룩하고 흠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이 우리의 상급이에요. 우리의 영광이에요. 나중에 우리는 그만큼 영광스러운 부활의 주인공이 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 가고 나면 죄를 많이 짓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죄를 짓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죽고 나면 이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이제는 지금은 우리는 죄 지을 수 있는 몸을 가지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있지만 죽고 나면 이제는 죄를 지을 수 없는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에서 구속고 제사함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의 이 땅의 삶은 거룩을 만들어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죄에서 구속고 제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거룩으로 초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거룩한 삶, 흠이 없는 삶이 되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몸부림치셔서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바울의 찬송 내용 첫 번째, 예수님 안에서 속량 곧 제사함 받음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사함의 은혜를 주심을 찬송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심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참 이건 신비해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리고 거룩해졌어요. 어느 정도 거룩해졌어요. 그런데 뒤를 돌아보았더니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 장본인은 내가 아니고 나의 노력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심을 찬송합니다. 5절을 제가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예정하시고 택해 주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다고 했습니까?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왜 딸이라고 하지 않고 아들이라고 했을까요? 이 아들이라는 말은, 아들들이 되겠다는 말은 아들로 받아들임, 입양, 상속자가 됨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부모의 재산을 누가 상속받을 수 있느냐? 아들만 받을 수 있어요. 아들이라는 것은 아들과 딸을 차별한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은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는 상속자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삼으셨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상속자 되게 하심을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지는 그 권세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권세가 있죠. 이 땅에서 자식은 부모에게 청구권이 있습니다. 학교를 갔는데 뭘 물건을 사야 돼요. 아빠, 물건을 사야 돼요. 그럼 줘요. 아빠, 학비가 필요해요. 학비를 대줘요. 그리고 아이에게 필요한 옷도 사주고 음식도 제공하고, 그리고 나중에 언젠가 아버지가 돌아가실 거 아니에요. 돌아가시면 그 아버지의 재산을 그 아들이 상속받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라는 강력한 선물을 주셨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인하여서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되었지만 이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집니다. 언젠가는 죽겠죠.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은혜를 입어도 우리는 다 죽습니다. 죽고 나서 끝나는 거냐? 누가 말한 것처럼 죽고 나면 무가 되는 것이냐? 아닙니다. 죽고 나면 우리는 어디론가 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상속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누가 복이 있다고요? 천국을 소유한 자가 복이 있답니다. 누가 천국을 소유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역설이죠.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실력이 없어. 나는 천국 갈 자격이 없어. 그런 사람이 천국 간다는 거예요. 내 실력으로 천국 갈 수 없으니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다 보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고, 그런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배부르게 됩니다. 이런 팔복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계속 나가다 보면 나오죠. 결국 강조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복과 마지막 복에서 강조하는 것이 있죠. 그게 뭐죠? 천국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결국 이 팔복의 내용을 요약하면 누가 천국을 소유하는가?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는 것인가? 어떤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팔복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의 최고의 관심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상속이에요. 상속.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상급을 예배해 놓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위해서 상급을 다 예배해 놓으셨어요. 그걸 상속으로 주려고 다 예배해 놓았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상급을 받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국을 예배해 놓으셨지만 상속으로 주기를 원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천국을 상속을 받겠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상속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굉장히 부자들이 많아요. 이 부자가 계속 부자로 영원히 살면 좋겠는데 늙으면 죽잖아요. 죽으면 그의 재산을 아들이나 딸에게 상속으로 넘겨줍니다. 그러면 나는 한 것도 없는데 갑자기 아버지처럼 벼락부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상속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고, 거기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랑의 교제, 창세기 2장,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그 에덴의 기쁨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왜 찬송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과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찬송합니까? 바울은 가장 큰 이유가 죄사함 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이 죄에서 사함 받았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까지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루실 겁니다. 여러분 중에서 다시는 죄를 생각도 못할 만큼, 거룩을 1%도 벗어날 수 없을 만큼 0% 거룩을 벗어날 수 없도록 정말 하얗게 깨끗한 흠이 없는 그런 거룩한 존재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왜 찬송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는 찬송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데? 한 나라의 왕이 어떤 사람을 아들로 삼았다. 이거 대단한 영광 아닙니까? 옛날에.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마귀의 자녀들이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아주시고 천국을 상속으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야,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바울이 하나님께 찬송했던 것처럼 이 죄사함의 찬송, 거룩에 대한 찬송, 아들로 상속을 누리게 하심에 대한 찬송이 입에서 끊어지지 않는 그런 복된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마음을 쏟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찬송하는 내용을 이해를 못합니다. 아니, 죄사함 받은 게 뭘 찬송할 내용인가? 내가 거룩해지는 게 왜
찬송할 내용인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 천국이 왜 내가 찬송할 내용인가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 이후 중요하지 않아요. 영적인 거 중요하지 않아요. 거룩한 거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잘 먹고 잘 사는데 관심이 있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처럼 하나님, 저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찬송합니다. 저를 거룩하게 해주신 하나님 찬송합니다. 나를 아들 삼으시고 천국을 상속으로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렇게 찬송하는 우리 성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